어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는데 2시간이고, 예, 그 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한 강의가 7시 반인데 5시 50분에 도착했어요. 갔는데 있을 데가 없어요. 완전 학교만 딱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카페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그냥 학교만 딱 그 양평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앉아 있을 데도 없고 참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저를 초청한 그 신학생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학교에 연못에 물고기가 옛날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물고기가 없대요. 너무 거기 학교에 먹을 게 없어서 신학생들이 다 물고기를 잡아먹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교만 딱 있고, 아, 저기 진짜 제가 봐도 참 별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이 신학생 애들 한 애들 7명 8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한 11명 온다고 해서 그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롯데리아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긴 배달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버거킹에 전화해보니 거기는 배달 안 합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희망이 맘스터치가 있어가지고 전화해보니까 배달을 한대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달료가 좀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배달료 한 2,000원에서 3,000원이면 되거든요. 예, 1,500원이 나왔어요, 배달료가. 예,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고, 어제 강의했다고 해서 제가 강의료라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강의료는 아로니아 커피 한 병, 네, 이거였었거든요. 네, 그거였었어요. 근데 가면 저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고, 예, 다른 곳에는 강사로 가면 적어도 3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곳에 왜 갔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간 거라고, 예,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한 영혼만 바라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도 돼요. 바울이 이 설교했을 때 솔직히 많은 거 기대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킬 거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했을 때 어떤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였는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일이었었지만 왜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가며 설교를 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혁진이로부터 이제 목요일 날 또 편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혁진이가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질문하기: 회개하고 잘라내야 할 나의 불의한 죄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거룩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혁진이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묵상하기: 저는 세상 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죄인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신혁진이 아닌 2081번이고 집이 아닌 759번 방입니다. 저는 이 죄를 세상의 방법으로만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묵상하고 8월에 큐티를 하다가 슬럼프, 번아웃을 겪었고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회개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직 세상적으로는 2081번 신혁진이지만 심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개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주님께 용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명하시니 따랐죠. 지금은 그 원수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죄가 하도 많아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제 모든 불의함을 사하여 주옵시고 저의 원수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혁진이가요, 큐티책을 제가 또 9월달 거를 전달해 줬을 때 조금 이게 전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었나 봐요. 혁진이가 쓴 다른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큐티책을 오고 있지 않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잠언 7장을 빠지지 않고 읽는데요. 자기가 있는 방에 성경책에 다 잠언 7장이
너덜너덜해져 있다라고 혁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언 7장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음녀에 대한 경고, 그걸 혁진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으며 지금까지 여자와 세상과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끌려다녔는지를 그 말씀을 보며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계속해서 드리냐면 우리가 혁진이보다 더 나은 자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혁진이가 우리들보다 더 귀한 점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것 그 자체가 내가 이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바울에겐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나의 힘든 상황, 힘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환경,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오늘 큐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의 길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